마지막에 읽은 20절 말씀으로 제목을 삼아보았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줄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됨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룬 업적과 공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공로를 한 사람이, 쓰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쓴 여러 정말 귀한 보석 같은 서신서들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사도 바울이 언제쯤 서신을 써야 된다고 생각했을까?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복음 전할 때 내가 서신을 써서 서신으로 사람들에게 좀 내가 믿는 바 아는 바를 좀 적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까? 저는 이 계기가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가장 처음 쓴 서신서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이 머물러 전도하던 곳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머물러서 전도했던 그런 곳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어쩔 수 없이 쓰게 되었고, 그렇게 쓰게 된 서신서를 통해서 많은 그런 지역의 교회들에게 서신으로 자신이 경험하고 아는 그 복음을 설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갑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3주 정도를 머무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불량배들을 선동해서 사도 바울을 쫓아나게 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머물게 했던 야손이라는 사람을 아주 크게 박해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베레아 지역으로 가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 지역까지 쫓아와서 괴롭혀요.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들이 아주 멀리 보내야 되겠다 해서 이 데살로니가보다 훨씬 남쪽에 있는 아테네 지역으로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보냅니다. 이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도를 여러분, 위에 데살로니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보이시죠? 그리고 오른쪽에 베레아가 있고 저 밑에 아테네가 있고 저 밑에 아테네가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되죠.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자막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이릅니다. 2절에 보면 관례대로 새 안식일 3주를 말하는 것이죠.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늘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을 합니다. 빌립보 지역에서는 조금 다르죠. 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본문이 굉장히 참 특별한 본문이에요. 나중에 한번 이 말씀을 또 말씀으로 나눌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3절 보여주시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가 곧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경건한 헬라인들, 종교심이 있는 헬라인들,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시기합니다. 그리고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서 성을 소동케 합니다. 그리고 야손의 집에 가서 야손을 때리고 핍박을 하죠.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구절이고요. 뒤에 가서 13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14절 형제들이 바울을 저 바다 있는 데까지 보내서 피신을 시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아직 데살로니가에 남겨놓죠. 남겨놔요.
이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되는 말씀이에요. 3주밖에 안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떠나야만 했어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굉장히 스폰지처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대로 다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요,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 눈은 초롱초롱하게 뜨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을 이뻐하게 돼 있어요. 예배 시간에도요, 눈 초롱초롱하게 뜨시고 저를 싹 바라보시는 성도들을 제가 더 이쁘게 생각하겠죠.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잘 반응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더 사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아마 데살로니가 있는 교인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나서 저 멀리 가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태어난 지 3주 된 아기를 누구에겐가 맡기고 떠난 부모의 마음 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18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2장 18절에 보면,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고 싶었어요. 데살로니가에 복음 전했던 성도들, 그 초롱초롱하게 눈을 뜨고 있었던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을 잘 지키고 있나, 어디 떠나지는 않았나, 이렇게 뭐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도망치듯 빠져나왔는데 이곳에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있나 한두 번 가려고 했는데 사단이 막았다라고 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계획은 무엇이었냐면 직접 가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방법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떨어져 있으니까 궁금하기는 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가 가려고 했는데 막혀서 못 가니까 편지로라도 내가 믿는 바를 다 쓰고 내 사랑을 딱 전하게 된 것이 이제 서신서의 시작이 된 거예요. 서신서의 시작.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바꾸신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운 것, 마가 때문에 크게 싸운 것도 생각해 보면, 아니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크게 싸웠다고 하고 있거든요. 크게 싸우는 일이 좀 덕스럽지 않는 일처럼 보여지겠지만, 바울이 바나바하고 함께 다니면요, 바나바의 그늘에 가리워져서 바울에게 있는 그 능력과 은사가 마음껏 발휘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바나바와 바울을 떨어뜨려 놓으시죠. 마가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복음 안에서 난 아들과 같다, 디모데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동역자 마가, 그러니까 마가하고도 나중에 화해를 합니다. 아시아로 가고자 했으나 마게도니아로 간 일도 마찬가지고, 나는 직접 몸으로 가서 만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셔서 서신서를 쓰게 하셔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 되는구나 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아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좀 가려고 했는데, 한 번 가려고 했는데 막히고, 두 번 가려고 했는데 막힙니다. 답답해서 아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막으십니까? 왜 길을 안 열어주십니까? 저는 꼭 가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 좀 만나고 싶은데 왜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글로써 복음을 남기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에게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요즘 아마 여러분들 하루하루 지내시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이렇게 책기가 꽉 있는 것처럼 이 뉴스만 봐도 도대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참 이게
정말 어떤 방법으로 이 난국이 정말 이게 해결이 되어질지가 가늠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난국을 헤쳐나갈 방법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지 못하지만 기도할 뿐이죠. 더 기도할 뿐이고 내가 해야 될 일들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막으셨지만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서신서가 보석 같은 서신서가 쓰여지게 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큰 어려움과 정말 방법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얼마 전에 이제 수능이 있었잖아요. 참 저는 마음 같아서는 수능을 보는 학생들이 다 자기의 실력 이상으로 성적을 내서 다 자기가 원하는 대학하고 자기의 꿈을 이루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다 성적 이상의 성적을 내면 그만큼 또 더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 수능을 본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는 기쁜 학생도 있고 조금 마음이 힘든 학생도 있고, 그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들은 더 어려운 그런 부모님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병에 걸렸거나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하였던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이 가운데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분명히 방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여러분이 맞닥뜨리고 있는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기도로, 신앙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권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권한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표현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교회가 정말 이제 아장아장 걷는 교회인데 고난을 당했는데 도망가지 않고 그 고난을 씩씩하게 잘 견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모두 다 견디는 건 아닙니다. 도망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고난이 찾아올 때 제일 쉬운 일은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웬일인지 도망가지 않았어요. 도망가지 않고 그 고난을 견뎠습니다. 왜 견뎠냐면 14절 말씀 가운데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도 박해가 있었죠. 박해가 있는데 도망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난을 참으시고 십자가의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유대에 있는 교회들은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되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았고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들은 유대에 있는 그 선배 교회를 본받는 자 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음 장인 3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3장 4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더 놀라운 것은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이미 고난받을 것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이제 3주밖에 안 된 크리스찬들에게 고난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요,
금호중앙교회 새가족반 커리큘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믿음, 복음, 고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고난. 자, 이제 새가족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고난입니다 이러고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건 아니면 성년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했건, 여러분이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마음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게 됐지, 예수님 믿으면요 고난이 있어요. 그것도 불로 연단할 만큼 아주 뜨거운 고난이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고난의 세계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할까요? 안 믿으려고 할까요? 안 믿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 고난 없는 삶을 꿈꾸기 때문에 너무나 이렇게 나약해졌는지도 몰라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에게 고난을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고난을. 너희가 이제 예수님 믿게 되면 너희에게 하나님이 영생도 주시지만 고난과 박해도 있을 거야. 고난과 박해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도망치지 말고 잘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은 크리스찬의 필수 상황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 없이 십자가의 부활과 영광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처럼 크리스찬들의 삶 가운데에는 크고 작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개역 한글 성경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부활의 권능과 함께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13절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무엇인지. 아마 각 사람에게 고난이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무엇입니까? 금호중앙교회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고난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겼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지만 오늘날에는 그렇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상황이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시간을 드리거나 우리에게 주신 돈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드리거나 아니면 우리의 땀을 들이거나 헌신하거나 노력하거나 또 사람들에게 애매하게 조금 박해를 당하고 반대를 당해도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참여하는 나의 모습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그 고난당함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즘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습니다. 자녀 손들에게 그렇습니다.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자녀손들이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그 고난을,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해요. 여러분, 어떤 고난이 여러분에게 고난인지 모르겠지만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고난 없는 삶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때로 고난이 찾아와도 그 고난 담대히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한국교회가, 금호중앙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에 참여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고난을 견디고 담대하게 싸워 이기는 금호중앙교회와 금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이 믿음이 연약한 아장아장 걷는 것 같은 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가 고난을 견딜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것을 사람의 말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13절을 다시 한번 자막으로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의 그 성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나는 이거 감당하기 어려운 일 같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감당하게 돼요. 내가 어떻게 이걸 감당했지?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 시험은 정말 넘어가기 어려운 시험 같은데 이 시험을 넘어가는 거예요. 금호중앙교회가 지어지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은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의지력이 강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여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하여금 그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지식이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 많은 지식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으로 어려움을 지켜내는 것이죠. 잘하는 말씀이지만 요한계시록 3장 말씀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능력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능력이 작았어요. 그런데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지키는 데에는 군사가 필요합니다. 군대가 필요하죠. 군대가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중요한 인물을 지키는 사람들 우리가 뭐라 그러죠? 보디가드라고 그러죠. 보디가드, 경호원이라고 그래요. 중요한 사람들 옆에는 보디가드들이 있어요. 사람 지켜주려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이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지키고 있음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요할 때 그때 막 성경을 펼쳐가지고 읽을 수 없잖아요.
중요할 때 여러분 안에 말씀이 채워져 있어서 여러분 안에 채워져 있는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지킬 수 있죠. 누가 내 삶을, 누가 내 마음을 지키고 있는가? 나라는 군대가 지키고 사람은 보디가드가 지키는데 내 마음을 지킬 게 하나도 없다면 그냥 무방비 상태로 사단이 영적인 공격을 하면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인들 상식적으로 보면요, 박해가 오면 견딜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박해를 견딥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깨달아 한 거예요. 아,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지켜주고 있구나. 말씀이 이 어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지켜주고 있구나.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렇게 하나님이 크신 복과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되었는데 이 나라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도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말씀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